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권능과 사랑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오늘 변화와 새롭게 하신 간의 베푸심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넘쳐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섬기는 각각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권능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전전에 모여 가정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합당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신령한 복과 신령한 은사와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 궁핍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탄식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전능하신 그날 아래 보호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어느 곳에 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명이 많이 모여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멀리 계신 지체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 예배를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서 성탄절 예배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은 제공하겠습니다만 각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각자 이렇게 은혜로 누리는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때에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장면의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누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죠?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그가 꿈을 꾸게 되죠. 사실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또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아주 큰 절망,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추격해오는 형 에서의 추격은 그야말로 분노가 가득하죠.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가 집안일만 늘 돕던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절망이고 또 형의 손에 잡히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때에 그가 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그 꿈 꿀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었다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대해서 하늘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그 소망의 때에 그곳을 어떻게 이름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곧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회복을 가지고 자기 길을 떠나는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천상의 세계를 본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는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 죄악이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순간 회복을 경험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상처가 낫지 않을 만큼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요 골병이 들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상처의 깊이가 가늠할 수 없고 그 상처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편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로만 볼 때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이죠.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수랍들이 서 있었는데 수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을 본 이사야가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멸망과 심판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무엇이 기대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회복해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사건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곳에서 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는 그 모습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마저 잃어버렸던 때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때라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절망은 끝났다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탄식하던 세월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한계, 그것이 끝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망의 세월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에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건은 어느 때에 임하였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때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박해와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그 절망의 문제, 영적인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개의 때를, 회개를 명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곧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지금 4장에서는 약속한 것이 실제가 되었음을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여겼던 단어가 있다면 승리, 왕의 보좌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극악한 박해를 행하였던 그런 황제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여러분,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짐승의 탈을 뒤집어 씌우고 맹수들에게 던졌습니다. 도망가는 모습,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때라는 거죠. 사람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사람 타는 냄새를 즐겼다고까지 합니다. 온 로마 거리에 장대를 세우고 횃불 삼아 사람을 불에 태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토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정말 짐승같이 연명하고 있었던 때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살인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우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현장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움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늘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때에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들이 쉽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왕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보좌,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는 가장 절대적인 힘이며 인간이 자신의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왕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보았던 것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른 수식어들은 다 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사를 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신음소리가 매일 귓전에 들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이나 환경적으로 그들이 이제는 속국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겠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지금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살았던 삶의 관점을 이제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끊임없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쇠하여서 죽음을 직면하기도 하죠. 땅의 역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국에 이 땅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누리게 될 세상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만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은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단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현실 너머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이 직면하게 된 첫 번째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현실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현실은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따뜻하게 지켜주셨고 낮에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 앞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 땅이 더 살기 좋았던 땅이었다라고 노래해도 과언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일까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하여 지금도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메시지를 전하여 듣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광야보다 더한 곳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고통과 상황의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요, 처음에는 거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쉽게 꺾이지를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하였습니까? 회유책을 씁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숭배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박해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또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오랜 시간 박해를 견뎌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라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면 된다고? 딱 한 번?
그 한 번 황제 앞에 가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상 앞에 내가 절하고 내 마음을 굽히면 내가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했을 때는 견뎠던 그 믿음의 순전함을 도리어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가서 전하고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누가 가장 안타깝게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안타깝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유혹 앞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어 살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지금 천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해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A.W. 토조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현대 복음주의가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너무 무례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예배가 정말 다양하고 많이 드려지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A.W. 토조 목사님이 말하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하나님만을 향한 몰입으로서의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라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꺼내어서 과연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생각에 매여서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거나 집중하지 못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시간 예배조차 우리의 졸음과 우리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덜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로서의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해치우고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보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찝찝한 어떤 일들을 해치우는 어떤 일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소홀하게 드려질 수 없을 뿐더러 무가치하게 지나치게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2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어떻게 되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미처 찾지 못했던 인생의 해답을 그 주님 앞에서 예배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씩 가시지 않은 어느 때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현장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또 녹화된 어떤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성전에 있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성전에 나와 있지 못해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네 생물이 누구일까, 무엇일까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네 생물이 아닙니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내 생물이 궁금하다면 간단한 설명 정도는 가능하겠죠. 에스겔 1장에서 10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합해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생물은 천사들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그룹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들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는 것이죠.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살피시고 일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물의 많은 눈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배자들과 주님이 시력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내시고 또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도움을 누리기까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주변에 예배하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들이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것을 주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후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 왕과 왕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한 왕이 승리를 하게 되면 패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가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그 이긴 왕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졌다는 것을, 그 승복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통치자고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승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 왕관을 승리한 왕 앞에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상의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 모인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권리 포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승복의 선언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벗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네를 사모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승자이시며 위대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가능성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끼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삶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목하여 보시고 또한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20절, 3장 2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열린 문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닫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맛보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 땅에 그 가득한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면류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까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간구하셔서 나의 위대한 왕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의 은혜, 이 풍성한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려 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화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큰 권능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의 실력과 지혜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혹은 내가 쌓아놓은 삶의 업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고백 가지고 주님 내 삶의 주권자 되어 주옵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충만한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네를 사모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우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작고 미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끼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만한 풍성한 은혜 맛보게 하심을 은혜로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시며 힘이시며 강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주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풍성히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수많은 눈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내 삶의 모든 고백과 간구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란 일들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온전한 사랑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능력이 넘쳐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하며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찬미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동행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 참된 평안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